우리 할렐루야 중창단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덕현 집사님, 또 우리 예영 권사님, 또 신혜덕 권사님 또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중창단이 더 부흥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광의 찬양으로 또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또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우리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금 모내기철이라 보니 다들 분주하시고 또 힘드신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월말 월초가 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또 바쁘고 분주한 그런 직장에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물론 그런 분주하고 바쁜 우리들의 일상이지만 이제 돌아오는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3일날 또 지방선거일이 있습니다. 빼놓지 마시고 또 이제 투표에 참여하시면서 또 우리의 권리를 또 찾으시면서 귀한 일꾼 또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들에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모으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제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이미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 못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런 투표권을 잘 또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역사 신학을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역사 신학 가운데 한국 교회사를 이제 전공을 하고 논문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 그 한국 교회사를 선택하게 된 전공으로 삼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때 한국 교회사 수업을 듣는데 그 이제 초기 한국 교회 역사를 배워 나가는데 신앙의 선조들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당시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끓어오르는 그 열정을 그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일제 식민 지하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볼 때 저도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책을 읽다가 한국 교회에서 책을 읽다가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저도 그냥 눈물이 쭉 나면서 그 마음을 갖다가 그 뭉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마음들을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전공은 역사신학이다.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고 그렇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역사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하고 어떤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런 것만 사실 있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게 굉장히 좀 보면 재미없잖아요.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뭔가를 많이 외워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좋지 않은 모습도 참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싸우는데 문구 하나를 가지고 피 터지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문구 하나를 넣는데 이게 넣어야 된다, 넣지 말아야 된다를 놓고 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그 논쟁 가운데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듣고 흘리시면 되는데 필리오케라는 게 뭐냐면 라틴어로 아들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아들로부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덧붙여서 아들로부터라는 말을 넣자라는 입장이 서방교회였고 또한 넣지 말자, 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방교회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었어요. 물론 이 문구 하나를 넣느냐 마느냐의 어떤 그 집착의 문제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권력이 교황에게만 있느냐라는 그러한 그 이면의 어떤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사실 이게 계기가 되어져서 교회가 이제 동방교회 하면 여러분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로마의 카톨릭과 동방의 교회, 그리스 정교회와 이제 러시아 정교회로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나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 그 발단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했고 예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굴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 입장이 바로 서방 교회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동방교회는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어려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신성,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성령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또 아버지께로만부터 왔다라는 그 문구의 논쟁을 놓고 필리오케 논쟁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별로 불필요한 무의미한 논쟁과 그러한 전쟁들이 그런 싸움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지만 교회의 역사,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그러한 뜨거운 선교의 열정, 전도 열정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또 이루어가면서 그 교회가 지켜나가기 위한 원칙들, 기준들, 교리들을 세워가고 확립하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떤 교리, 원칙, 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그 문구 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왔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사단의 괴율로부터 교회를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켜올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또한 성령으로 하여금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또한 그 교회의 시작 앞에 우리가 또한 교회에 주신 사명 가운데 성도에 주신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써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과하고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논쟁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다라는 것. 그런 무수한 그러한 교회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그 교리를 또한 지켜왔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길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역사를 써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딱딱한 얘기를 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이냐면 유튜브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앞장에 순서지에 보시면 성령 강림 후 제1주 삼위일체 주일. 그러니까 지난주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면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었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 동일한 위격 아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 물론 이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기까지 많은 싸움과 논쟁 가운데 그것이 확립이 되어졌고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웨슬리 회심 기념주를 통해서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웨슬리의 회심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회심을 통해서 또 루터의 회심을 통해서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러한 회심의 역사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바꾸어 변화되어져서 그러한 믿음의 길 또한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써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주일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셔서 예전에도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또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임재하셨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2000년 전 과거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임재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임하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야. 자, 부활의 주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의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도망갔던, 죽어 있던 제자들을 깨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래서 제자들을 부활케 하신 사건이에요. 다시금 제자들을 깨웠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다시 깨어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그 성령은, 그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던 자들이, 깨어있던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된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거듭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임재의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깨어난 우리들이 다시금 그 주님의 증인된 자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거듭남의 길 가운데 나아간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의 전후로 우리의 삶을 구분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성령의 이전의 삶이 내가 다시금 죄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거짓됨 가운데 살아왔다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를 더 이상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오늘 우리를 그 회개의 길로, 또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의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느냐, 오늘 그걸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것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그 온 집안에 휩싸였다라는 거예요.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뭐겠어요? 급한 바람, 강한 바람이 뭐겠어요? 폭풍 같은 거, 태풍 같은 거, 그런 바람 아니겠어요? 정말 뿌리채 뽑혀지는. 서산에 와 보니까 바람이 참 많아요. 바람이 너무 불어. 그래서 한번 바람이 불면 정말 그냥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뭐 아직까지 뿌리채 뽑혀지는 건 아직 못 봤지만 우리 태풍 같은 거 불 때 뿌리채 뽑혀지고 그냥 다 뜯겨지고 뭐 날아가고 이런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불편하고 피해를 입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태풍이라는 것이, 폭풍 같은 것들이 필요하대요. 생태계로 봤을 때는 뭔가를 한 번씩 이렇게 갈아엎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바다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냥 그 안에서 다시금 정화되어지고 대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 먼지도 많고 황사며 이런 것들이 태풍 한 번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이 너무 맑잖아요. 그 대기가 얼마나 맑고 밝습니까? 그와 같이 강한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바람과도 같은, 급한 바람과 태풍과도 같은 그 바람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불의한 것들 어떻게 다 쓸어버리고 다 제하여버리고 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아멘.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된 것들, 악한 것들, 그릇된 것들, 불의한 것들을 다 제하여버리시고 다 날려버리게 하시고 다 태워버리시면서 오늘 우리를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야. 우리를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채워가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바람 같은 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성령의 열매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그런 태풍과도 같은 급하고 강한 그런 폭풍과 같은 바람으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따뜻한 바람으로, 선선한 바람으로, 또한 훈훈한 바람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오신다는 거야. 바람이 너무 세차게만 불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 피곤해, 힘들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삶이 너무 괴롭고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운데,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따뜻한 바람으로 우리를 그 온기로, 주님의 온기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듯 성령의 그 따뜻한 바람이, 성령의 그 온기가, 또 성령의 그 선선한 바람이, 가끔씩 교회 이제 청소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나서 저 우리 느티나무 있잖아요. 그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데 그 선선한 바람이 그 땀을 다 시원하게 그냥 이제 그 땀을 지워버리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평안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비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 앞에서도 성령의 그 따뜻함이, 그 따뜻한 바람이, 또 그 훈훈한 바람이, 그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품어 안으실 때에 오늘도 그 위로하심이, 그 또한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그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대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어 변화하게도 하시지만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길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폭풍 같은, 때로는 따뜻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바람같이 오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또한 새롭게 위로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우리에게 바람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뭘 심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심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뜨겁게 불타오르듯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샘솟듯 우리 안에 불같은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거야. 불같은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야.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런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뭔가가 성령이 그 안에서 뜨겁게 작용하고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의 길 가운데 그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의 그 길들이 말할 수 없는 열정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가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불같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이 불같은 성격으로, 불같은 화를 내고 뭔가 끓어오르는 그런 불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또한 그 불같은 그 은혜로, 그 열정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안동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안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집사님네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목사님 이제 대접한다고 거기에 이제 어디를 갔냐면 그 매운탕 집을 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또 매운탕 안동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운탕을 맛있게 하는 데들이 많은데, 그래서 매운탕 집에 갔는데 귀한, 이제 아마 그 집사님 이제 적인가 봐요. 이거 뭐야,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귀한 손님이 왔다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거기에 뭐가 따라왔냐면, 안동에 보면 여러 특산물들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 강고등어도 있고 뭐 찜닭도 있고 헛제사밥도 있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동 소주가 거기가 또 유명하대요. 안동 소주. 그래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제 대접한다고 요만한 잔에다 뭘 담아 주시는 거야. 난 처음에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그러다가 왜 우리 이제 그 저거 있잖아요. 이 삼계탕 같은 거 먹을 때 뭐 줍니까? 인삼주 같은 거 이렇게 한 잔씩 옆에 또 주잖아요. 같이 먹는 거라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먹어봤는데 살짝 정말 입만 댔거든요. 조금 한 모금만 마셨는데 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야, 이거는 잘못, 이제 나는 이제 이 타오르는 목이 이제 타오르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45도래요. 안동 소주가. 소주가 몇 도죠? 뭐 또 아시면서 다들 모르시는 척. 소주가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안동 소주가 45도래요. 제가 그걸 듣고 그걸 갖다가 거기서 또 이제 내렸던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맛봤는데 그게 이제 안에서 타고 들어가는데 내 이 안에서 정말 매운탕도 매운데 매운탕을 먹기도 전에 이미 내 속이 지금 불타오르는, 그걸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 걸로 우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우리가 화나고 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을 주실 때에 그 뜨거움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주체를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해미에 와서 처음 배운 사투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해미에 와서 처음 배운 사투리가 개갈 안 나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왔더니 아유 개갈 안 나요 목사님 그러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개갈 안 난다는 게 뭔가? 개갈 안 난다는 게 시원치 않다.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잘 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개갈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잖아. 개갈 안 난다는 게 뭔가? 개갈이 뭐냐면 논두렁에 이제 뭐 이렇게 물 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개갈이래요. 그걸 잘 막아야지 안 하면 그게 터지게 되면 개갈 안 나게 되면 논에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것처럼 그게 개갈 안 난다는 뜻인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우디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신앙을 버려라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 걸치고 저 발 걸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뜨겁게 정말 기똥차게 또 그냥 아싸리하게 아싸리하게는 이게 1분만이니까 쓰면 안 되고 멋들어지게 우리가 그냥 개갈나게 그렇게 우리 신앙을 갖다가 살아가도록 그건 뭐냐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열정으로 그 뜨거움으로 그 열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이들이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서 또한 우리의 그런 헌신과 수고가 그 기쁨 안에 감사함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는 불같은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려요. 우리의 물질을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은혜가 없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픕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그 우리 안에 임하는 그 마음이 그 불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으로 오셔서 죄된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또한 부어 넣어 주실 때에 그것이 뜨거운 열망과 뜨거운 그런 불같은 신앙으로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꺼지지 않는 신앙, 불같은 신앙으로 다시금 날마다 솟아오르도록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거야.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셔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뭐처럼 내려왔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거야. 세례 받으신 주님 앞에 그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제자들은 목격하고 확인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왜 비둘기같이 임하셨을까? 오늘 이 비둘기라는 의미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셔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잖아. 왕 같은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왜 말이라든지 마차라든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타고 가지 아니하고 초라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까? 그것이 겸손의 상징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천하고 낮은 그런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또 우리 가운데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심을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성령의 그런 비둘기같이 그러면 비둘기 말고 새 하면 또 뭐예요? 최고의 새가 뭐예요? 독수리잖아. 독수리가 폼 나잖아요. 뭔가 위험이 있잖아. 이왕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정말 비둘기같이 확 휘몰아치듯 나와서 그 위험으로 가득 찼으면 성령님이 그 역사하심이 예수님 앞에 임할 때 너무 대단하고 화려하게 보일 텐데 비둘기같이 확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이 비둘기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비둘기라는 게 순결함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둘기였어요. 그 비둘기를 태워서 그 제물로 삼아서 그 온전함의 길 가운데 그 순결함과 깨끗함의 길 가운데 그 비둘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또한 비둘기 같은 그 깨끗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바람같이 오셔서 죄된 것들, 불의한 것들 다 몰아내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열망 가운데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깨끗해, 우리를 순결하게 그 거룩함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 비둘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순결함과 함께 온유함의 상징으로 비둘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상징으로. 온유함. 우리는 온유함이 그냥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의미로만 다가오는데 이 부드럽다라는,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뭐냐면 프리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야생마 있죠. 길들여지지 않은 말.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이 지 마음대로 날뛰는 거야. 천방지축처럼 지 마음대로 날뛰어. 그러면 이 천방지축 지 마음대로 날뛰는 이 말을 조련사가 잘 조련해. 잘 훈련시켜. 잘 조련하고 훈련하고 나면 이 조련사가 이 말에게 칭찬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프리우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 길들여졌다라는 거야. 너 내 말 잘 듣고 잘 길들여졌어 라고 할 때 프리우스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가 뭐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길들여진다라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이끄심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에 그 온유함의 길 가운데 주의 말씀과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뭐다? 성령이라는 거야. 비둘기같이 임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그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이 바람같이 오시고 또한 불같이 오시고 비둘기같이 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것들이 다시금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더 이상 죽음과 그런 불의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가운데 그 진리의 길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뭐죠? 부흥회가 있어요. 주제가 뭡니까? 성령이여 회복시켜 주소서. 저는 우리 부흥회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또한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뜨거움의 그런 그 길 속에서 또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회복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같은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그런 바람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번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 저들이 깨어나 주의 제자로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신 그 은사 가운데 그 믿음의 길 가운데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나의 자리에서 나의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사의 길 가운데 그 사명의 길 가운데 그 성령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를 죄악에서 떠나게 하소서. 불 같은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크고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임재와 그 충만함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 같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비둘기 같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것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 가운데 또한 성령의 열매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뜨거운 열정과 열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닌 죄된
오래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거기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 또한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교회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또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로 채우사 오늘도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또한 그 온유함의 길 가운데 주의 또한 그러한 길들여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 죄된 것들, 그릇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할 때마다, 시험케 할 때마다 실족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주의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뜨거운 기도와 또한 말씀의 능력과 뜨거운 기도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어가실 귀한 일들이 날마다 샘솟듯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9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